사도신경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강의 23번째 시간, 부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부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5번째 항목을 나누고 있어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고백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백을 나누기에 앞서서 2012년도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2년도 부활주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활주일을 앞두고 당시 부교역자로서 섬기고 있던 교회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된 겁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토요일 오후에 제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설교가 엉망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얼마나 더 엉망이었겠습니까, 설교가. 게다가 주일 공예배 그 장년들 앞에서 갑자기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요새 말로 멘붕이 오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에 부랴부랴 막 부활에 관한 설교 막 이것저것 막 뒤져가지고 참고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막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야말로 진짜 설교를 입으로 했는지 코로 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제가 어찌나 긴장을 했던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좌우 둘러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또 그 교회가 이 옆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나 긴장해서 이쪽으로는 한 번도 고개를 못 들렸어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이쪽으로는 한 번도 고개를 못 들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만 집중적으로 쳐다보면서 서로 엄청 민망하게 고개를 못 돌리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그날 하루 종일 목이 뻣뻣한 인생이 됐는데, 너무 긴장해서 진짜로 어버버 하다가 어찌저찌 겨우겨우 예배를 그냥 아무 큰 사고 없이 마쳤기 때문에 잘 마친 거예요. 예배를 무슨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마쳤으니까 잘 마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예배를. 진짜로 그렇게 잘 예배를 감사하게, 다른 의미로 감사하게 잘 마친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예배를 끝마친 후에 한 성도분이 제게 오셔서 이런 인상 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모태신앙인으로서, 소위 이제 태어나면서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인으로서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생애 처음으로 부활에 관한 설교를 강단에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들었다. 이게 약간 과장법이겠죠. 아무튼 처음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말을 그만큼 부활에 관한 설교가 교회에서 희소하다, 이런 말로,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었더랬는데, 당시 제게 그 말씀을 해주셨던 그분은요, 진리를 갈구하고 있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신 안에 구원이 없음을 깨달은 상태였어요. 딱 그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없구나, 요거를 깨달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회심을 통하여서 참된 구원으로 나가지는 않은, 교리로서 제가 이 단계를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었잖아요. 자신 안에 구원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전후 상황, 그분의 심령 상태를 알게 된 저는 그 부활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참된 구원으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었는데, 그러나 그 이후로 그분은요, 이게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분주히 쫓아다니시더라고요. 어떤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분은 아쉽게도 진정한 구원, 성경적인 구원에서는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건 역시 정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의 양심을 걸고 최소한 제 영적 식견으로 보았을 때 그분은 성경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상태,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됐습니다. 부활을 옷 입고
하나님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여전히 사망과 죄악 가운데에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저는 너무 비통합니다. 저하고 교제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지 작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지 작업. 어떤 말입니까? 흔히 농사를 새로 짓기 전이나 혹은 요즘은 이제 건물을 새로 짓기 전에 땅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땅을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정지 작업이라는 말로 많이 써요. 이게 사실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경제 용어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정지 작업이라는 말을 써요. 건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땅을 평탄하게, 건물이 반듯하려면 땅이 평평해야 되겠죠. 평탄해야 되겠죠.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을 영적인 개념으로 연결하면은 우리 예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척을 하면서 동시에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정지 작업이 필요한 거죠. 땅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땅을 평평하게, 여러분들이 성전이니까 그 세워지는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성전이 세워질 그 터가 발라야 되는 거죠. 바르고 평평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년차 동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이미 그 신앙의 어떤 연조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삐뚤삐뚤한 것들을 쳐내는 과정이에요. 이게 힘든 거죠. 쳐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바른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 바른 성경의 해석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이걸 이렇게 지금 아마 23주 지금 절반 했거든요, 딱. 근데 23회차까지 간 사람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사도신경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는 처음일 거예요. 제가 제일 길게, 아마 이제 그 나머지 성령론과 교회론까지 가면 몇 회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한 끼케 한 16회, 17회로 끝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요. 예수의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도신경 강해를 좀 깊게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종교적 열심이 아닌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 정지 작업과 같은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의 헌신, 교회의 열심, 사역, 사명, 섬김, 이런 걸로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신앙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말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잘 나간다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활에 관한 설교를 거의 듣기가 힘이 들거나 아니면 일종의 요식행위 같이 흐르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부활절이 돼서야, 오늘 무덤에 머물러 이런 찬양도 했는데, 이 찬양 부활주일 때 말고 우리가 부릅니까? 거의 안 부르죠. 부활주일 찬양이 여러 개니까 그나마도 중복이 되게 겹치면 안 불러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돼야 겨우겨우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그런 찬양을 하게 되고, 그마저도 그 대부분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꿰뚫어 보게 되는 눈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의 마음인데,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해도 현학적이거나 현란한 수사들 아니면 감동적인 예화들로 채워지는 모양만 그럴싸한 설교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거를 단순하게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말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현란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설교자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게 너무 좋아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전제는 뭡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우리의 죄,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거든요. 저는 저의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 얘기 좀 그만해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죄의 얘기를 듣지 않으시면 어디 가서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씻었을 뿐이 아니라 살아났다라는 이 얘기를 교회 아닌 어디서 들으실 겁니까? 그런데 설교자들, 목사 안에도 이 부활신앙이 없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단 마귀의 대적을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얻게 된 진정한 승리. 교회에서는 이 말이 선포되어야 되는 건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듣기가, 이런 증언을 듣기가 너무너무 힘이 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리게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의 시대는 끝났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 기복주의에서 탈출하신 분들 아닙니까? 기복주의로 사람들을 현혹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어느 시대가 도래했습니까? 합리주의와 비로소 우리의 대한민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요, 그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민주화 뭡니까? 합리성과 자주성이에요. 이 합리성에 근거한 이성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요, 교회는요 이제 숫자가 작아질 거예요. 이제 교회는요 자유주의 사조와 기복주의 사조가 끝나고 자유주의 사조와의 싸움이에요. 이제 교회는요. 그게 무엇인지 이제 부활의 얘기에 말씀드릴 때 좀 더 소상하게 알려드리게 될 텐데요. 기복주의의 시대가 끝나고 자유주의의 시대가 왔습니다. 영지주의의 시대가 왔어요. 이제 훨씬 더 그럴싸하게 설교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없는 그런 설교들이, 그런 예배들이 범람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오늘날 적지 않은 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이라는 부활 신앙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성전을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사단 마귀와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벌이시는 인생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요, 그 마귀들을 이기시기 위함이라고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일을 회방하려는 자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도구였어요. 사탄의 세력과 그의 수하들의 세력들을 환히 밝히 드러내보기 위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고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사단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짓밟아버리고 승리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승리자이셨던 것이고요. 그의 백성인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승리감에 흠뻑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취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 당당함을 여러분들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 전의 상황을 조금 더 소상히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세례 받으신 다음에 제일 처음 어떤 일을 겪으셨죠?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죠. 이건 뭐예요? 영적 전투였던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영적 전투를 벌이겠다는, 진정한 영적 전투를 이제 벌이겠다라는 어떤 선전포고에 가까운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3절 말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광야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는요, 완전한 승리의 성취가 아니라 선전포고였고요. 마귀는 여기서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도망간 게 아니라 얼마 동안 피한 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거예요. 광야 시험에서 마귀는 완전히 피했던 게 아니라 잠시 동안 피했던 이 마귀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도 나타나서 주님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주님을 공격하죠. 사실은 공생의 기간 전부가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공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단 마귀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어떤 환난을 겪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이 십자가를 앞두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한 통곡의 기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서에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예수 저것도 순종에 실패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단은요,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내면을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내면, 사람의 그 내용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과 내면과 내용까지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역사하는 방법은 부분만 보게 하는 거예요. 가장 요새 유행하는 말 뭐죠? 프레임 전쟁이잖아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부분만 보게 하는 것이고, 겉모습만 보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편협하게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부분만 보고 판단하거나,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거나, 편협하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편협하게 생각한 것을 근거해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요, 내가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최소한 사도신경을 열심히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의 기도를 왜 하셨는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격렬하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두려워서요?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서요? 육체의 고난이 두려워서요? 아니라고요. 그 고통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안 고통스럽거나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아프시고 다 고난스럽고 다 수치스럽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진짜로 두려워했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이 그 위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거든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겪은 그 실체거든요. 이게 싫으신 거예요. 이게 죽기보다 싫으신 거예요. 사흘 동안 이 일을 겪으셔야 되는데, 단지 사흘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게 죽기보다 싫으신 거예요. 그 고통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이 바로 그거라는 걸 보여내신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요,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수준은요, 이걸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않거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요, 구약의 십계명을요 지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몇 계명 범하고 계십니까? 십계명에서 그나마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또 그렇게 우리가 부모를 안 공경하지는 않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제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그렇게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지도 않죠. 십계명, 구약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왜 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동문을 통해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십계명 교독을 통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십계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하는 거야. 십계명의 진짜 수준이 뭔지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 신약의 십계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막 두렵고 벌벌 떨고 그리고 회심하고 애통하고 회심하게 되는 건데, 예, 유대인들은요 신약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적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구약의 하나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십계명은 우리도 그렇게 막 못 지키지 않아요. 잘 지키고 있어요. 마귀의 수준은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요 정도는 지킬 수 있어. 그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펠라기우스라든지 오늘날에도 그런 현인들이 있지 않아요? 간디도 있고 뭐 우리 시대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제는 약간 이제 한계가 와서 실체가 벗겨지고 있지만 유재석 이런 사람들 보세요. 예, 어디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으로 안 보이잖아요. 이 정도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귀도 예수님은요.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은 못할 거야. 왜? 그게 마귀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수준. 죽음으로써 순종하지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땐 예수님도 별 수 없을 거다. 실패할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마귀의 판단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사단 마귀의 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사단 마귀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뛰어넘는 일들을 벌이죠. 왜? 예수님의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버리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예? 손영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부활신앙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는 순종을 보여냈던 거거든요. 예수의 교회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실패할 거라고 봤습니다. 사단 마귀의 능력을 통해서 평범한 인간들도 얼마든지 올바른 척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 빠른 소리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저도 엄청 많이 그랬어요. 이 빠른 소리 엄청 많이 했어요. 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요, 사단 마귀의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권세와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요. 병고침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인 은혜를 누리게 해줄 수 있어요. 사단 마귀도요. 하지만 사단 마귀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참된 생명, 이걸 주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으로서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이김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 마귀의 모든 계략, 공격, 송사, 그리고 그 거짓말들까지 최종적으로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신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거짓의 아비래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거짓말한다면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 공정한 거냐? 진짜 옳은 거냐? 진짜 의야 그게? 너 그렇게 생각해? 뭐예요? 이간질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너를 종처럼 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실은 너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거짓말,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끔 하는 거였어요. 나아가 인류를 죄악에 빠뜨리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인류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라고요. 성숙한 사회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 의식을 갖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들은 모든 실책 중에 거짓말을 최우선으로 뒀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 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말로만이 아니고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분명한 것이기에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저의 가장 크고 간절한 소망은요, 제가 사역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저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제가 믿고 고백하는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도 믿는다면 그 사랑을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저의 사역의 이유고요. 예수의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그걸 마음껏 증언하셔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숙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무시로 공유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 겁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 5번째 항목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라는 걸 선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또 어벤져스 얘기인데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야기.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가 나오죠. 그 자를 대항해서 아이언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이언맨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손가락을 또 튕기죠. 그럼으로써 그 대적을 물리치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록 이것이 영화지만 그 아이언맨의 그 희생의 죽음 얼마나 숭고합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희생의 죽음이죠. 숭고하고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는요, 동시에 아픔과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음이 있죠.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영화에서는요, 진중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애써 밝게 표현했지만 아이언맨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는 사람들의 얘기는 안 나오죠. 누구예요? 삼천만큼 사랑하는 그 딸. 그런 장면이 있었다 그러죠. 이렇게 튕겼을 때 그 미래의 딸이 나타나서 아빠 이제 뭐라 그런다? 편안히 가셔도 돼요. 이런 얘기였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인과 그 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빈자리 때문에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또 여기에 하나의 가정을 더 해봅시다. 아주 오래된 그 외화 중에 V라는 그 외화가 있어요. 요즘은 미드라고 하죠. 외화가 있어요. 혹시 아셔요? V라고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당시에 제가 이제 부산에 살 때 그걸 보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의정부로 부산 동네마다 이렇게 빨간 라카로 V자를 해놨어. 그때 1, 2학년 때라 보면서 진짜 외계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정부로 이사왔는데 의정부에도 V자가 있는 거예요. 이 먼 거 진짜 있구나. 어린 마음에 진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 V에서 외계인들 표시를 이제 빨간 라카로 V 칠하면서 위험하다 이런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영화 4부작으로 된 드라마였는데 지구인들이
그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하러 온 사람이고 사실은 파충류 같은 존재 뭐 이거 알아서 그들과 무슨 박테리아로 싸워서 이겼나 하여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물리쳐요. 이 사부에서. 근데 이 영화가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외계인들을 물리쳐서 떠나가는데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달 반대편에 보니까 처음에 왔던 외계인들보다 수십 배 많은 외계인들, 우주선들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외계인들은 그 뭐라 그럴까? 선발대였던 거야. 그 침공하는 본진이 아니라 선발대 몇 명만 와서 한번 지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달 뒤편에 보니까 수십, 수만, 수백, 뭐 수천 대의 우주선이 대기하고 있던 거예요. 영화가 이렇게 끝나요. 막 소름이 돋으면서 끝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타노스가 알고 보니까 진짜 끝판왕이 아니었던 거야. 아이언맨이 나는 아이언맨이다 하고 다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끝판왕이 아니야. 달 뒤편에 진짜 타노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군.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절망인 거죠. 절망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요. 참으로 일개 아이언맨의 죽음도 숭고하고 아름다운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아이언맨의 죽음은 희생의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갚기 위한 죽음이에요. 이 대속의 죽음은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합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죽기만 하시고 살아나시지 못했다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사단은 죽지는 못할 거야. 감히 죽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로 죽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엄청 당황해서 안 돼 막 이러다가 딱 죽었을 때 이럴 수가. 근데 살아나지 못하면요. 애썼다. 사단만 이 땅에 남고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져 있다면요. 이긴 게 아니라고요. 잘 쳐야 절반의 성공이지만 진 거예요. 진짜 적의 대장이 살아있으면 진짜 타노스가 살아있으면 이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고 그냥 대속의 죽음만 죽으셨다면 이긴 게 아닌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이 질문에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이제 몸의 부활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요, 육신은 더럽고 영혼은 부활할 거다. 이런 류의 주장은 했어요. 영혼이 살아날 거다. 그러나 몸의 부활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경만이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전에 육신과는 차원이 다른 몸을 입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직 이 부활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고백이 깊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로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 안에 그 구원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깊고 단단하고 높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교회 여러분들 안에 이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부활의 신앙이 온전하고 깊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께서 입증하여 보여주셨고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된 그리스도인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것들에게 매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은요, 늘 신선한 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요, 새로운 마음과 관점으로 주어진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계시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전진하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마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눈앞에 벌어진 일들, 나타난 현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시기 바라요. 뭐예요? 부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통한 구원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이 아닌 기도로, 구원의 믿음 안에서 기도로서 모든 문제들을 싸워서 이겨버리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